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리떡 7개, 물고기 한 두세 마리, 그걸로 가지고 몇 명 먹으세요? 4,000명 먹고 7광주리나 남은 사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더욱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절 보십시오.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 보내시고. 여러분 한 4,000명 같으면요, 이 4,000명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성인 남자만 4,000명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 떡을 먹고, 야, 드디어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다. 이 경제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이고, 정치 문제 해결해 줄 것이고, 이분만 따라가면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막 그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성산구 보궐선거 있었죠. 국회의원.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까? 504표. 504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4,000명이 만약에 지지하러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504표의 국회의원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 대통령도 504표에 당락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00명이 지지한다고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모셔야 되겠죠. 잘 모셔야. 표 찍어달라고. 그런데 흩어 보내버린 거예요. 저리 가라.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요. 인기가 있다고요. 교주되기 십상이죠. 그 다음에 정치가들은요, 거짓 영웅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배 타고 건너가 버립니다. 자, 배 타고 건너가니까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11절에서 13절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종교주의자, 종교꾼들이죠. 율법 지켜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을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으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 지킨다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가장 책망한 무리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표적 보여주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죠. 이런 표적에 빠지면 어떤 체험 그런 데 빠지면 자꾸만 강도를 높여간다고요. 자꾸만 강도를 높여가요. 그럼 어제가 아랫가 뉴스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프로포필 그 주사 맞다가 바늘 꽂은 채로 죽은 뉴스 혹 보셨어요? 이 남자가 그 성형외과 의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로포폴은 여러분 위내시경 할 때 그 맞는 주사가 그거예요. 그러면 몽롱하게 이제 위내시경 하면 구역질도 안 하고 안 아프게 잠시 이렇게 수면에 그걸 하나 맞으면 안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 2병, 3병 맞는 거죠. 그러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면요, 그게 점점 강도가 세워져요. 점점 더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표적, 하늘로 오는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나는 너에게 표적 안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행 본문에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엇뿐이다? 요나의 표적뿐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활도 많은 사람이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인데,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 반역하다가 죽는 죽음이에요. 그럼 바울도 순교했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바울이 순교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유적지에 가보면 바울이 그 순교한 자리는 뭐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데리스 기둥에 목을 늘어뜨려요. 데리스가 목을 늘어뜨리고 단칼에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십자가에 안 죽이고 목을 쳐 죽였을까요? 로마 시민이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받과 그 수치와 고통을 주는 그 죽음을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받은 죽음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 예수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저 못 박혀 죽는 죽음이니까요. 진짜 표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나는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몰려오는 거 흩어보내시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표적 구하는들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또 배 타고 갑니다. 앞에서도 배 타고 또 배 타고 또 떠납니다. 종교꾼들 물러가라. 정치꾼들 물러가라.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들은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마침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그 남은 떡을 가져갈 잊어버리고 한 개만 들고 온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즉 바리새인들의 정치 이념 사상, 헤롯의 정치 이념 사상,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같은 단어니까 누룩이 뭘 생각해요? 떡에 들어가는 누룩을 생각하고 떡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한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에 한 2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이에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인데 부산의 범일동에서 자그마한 서점을 했어요. 기독교 조그마한 서점을 했는데 제가 거기 한두 번씩 가고 뭐 교제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참 착한 분이세요, 이분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서점이 조그만하고 결국 이제 서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저는 염려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 뭐 조그마한 서점 이런 거 해서 망하게 하나. 좀 큰 서점, 옛날에 그 부산에 제일 큰 서점이 영광서점이 있었고 또 동보서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래가 또 교보문고에서 큰 서점 들어오고 맞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서점을 조그만하게 해주고 또 망해서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책 그 헌책방에 다 넘겨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면 왜 그럴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 없었어요. 그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를 하는데 나는 땅의 아버지인 줄 알고. 이게 뭐예요? 같은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말하고 한 사람은 땅의 아버지를 말하니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성민아, 아버지 부자가? 예? 아니고 땅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지. 하늘의 아버지는 부자예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똑같은 아버지 거라는데 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 한 사람은 땅의 아버지. 오늘 누룩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룩 얘기하니까 무슨 누룩이에요? 정치꾼들의 누룩, 종교꾼들의 누룩, 정치꾼들의 그 교훈, 종교꾼들의 그 교훈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먹는 떡. 야, 우리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왔지? 야, 니 왜 떡 안 챙겨왔노? 그걸 왜 내가 챙겨와? 니는 나도 안 챙겨왔다. 보세요. 문제가 딱 생기면 이 아담의 후손들은 항상 누구 핑계합니까? 남 핑계하죠. 그래서 저것끼리 뭐예요?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다고 지금 예수님 책망하는 것보다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경상도 말로 콧구멍이 두 개라서 산다 이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12입니다. 잘 안 해. 또요. 또 떡 7개로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줄이 거뒀느냐? 그래.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내가 떡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줄 아느냐?
지금 너희 떡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그걸로 우리 먹고도 남아. 아직도 떡 문제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의 이야기냐.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보고 좀 이렇게 안 물으실까요? 너 지금 뭘 걱정하니? 너 지금 뭘 근심하니? 어떤 분이 금요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마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 오늘 이 시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 50평생이라면 내가 50년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럽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했 모든 것들이요. 이제 주님의 삐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은 아무 표적도 기적도 사람들에게 보암직한 것도 없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제 돌아보니까 기쁩니다. 감사해요. 제에게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게 참 기뻐서요. 그럼 우리 아픔들 다 있거든요. 옛날 과거의 아픔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어린애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힘들지? 그치, 힘들었지, 지금까지. 산다고. 고생 많았다. 이 아들도 힘들어요, 진짜. 사는 게 힘들어요. 전에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진짜 그래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생명을 먹지 못하니까. 가짜 생명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썩을 떡은 경쟁해야 얻잖아요. 노력해야 얻잖아요. 생명의 떡은 값을 주는데 노력하고 애쓰니까 사와야 되잖아요. 옆에 친구들까지 서로 경쟁해야 돼요. 다 라이벌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힘들고 중학생도 힘들고 고등학생들은 죽을 지경이고 다 이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표적 안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아무런 표적도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그때 그 아팠던 거, 그 고통스러웠던 거, 그 잠 못 이뤘던 그 밤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형편이 안 피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다른 사람 당하지 않는 고통을 나는 왜 당하는가?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가 된대. 왜? 그때 그 일 아니었다면,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 이루심이 들어오니까 더 원할 것 없도다. 복과 영생이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이걸 알게 되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이성희 씨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나이가 들어서 어린애들은 엄마 따라와서 뭐 이렇게 유아세례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나이 되면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근데 어른이잖아요. 완전한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고백으로 예수 믿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요. 우리 그 담임원들이 그 문답하면서 우리 학습 문답할 때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은혜가 되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알고 믿는 거 이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진짜 예수 알고 믿는 것은요. 이 설명이 안 돼요. 말해서 안 돼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맛살 아닙니다. 정말 개맛을 아느냐고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표적도 기적도 아니요. 그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했고 에스겔도 말했는데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그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게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단 말이야.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좀 들으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 기도 요청할 때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에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말을 해줘요. 그들에게 안 좋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다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이셔서 예레미야 죽지 않았죠. 결국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여러분 나라가 포로 잡혀간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정도 되면 정신 좀 차리겠죠. 그러면 좀 포로로 잡혀갔으면 좀 보고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여전히. 에스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예루살렘이 왜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 말 들어요? 거짓 선지자 말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콤하거든요. 자기를 위로해 주거든요. 복을 빌어주거든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는데 진짜 선지자의 말은 찌르거든요. 아프거든요. 자기를 부인시키죠. 책망하죠. 그게 죄입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게 죄입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그럼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갔다면 정신 차려야 안 됩니까? 포로 잡혀가도 정신 못 차려요. 포로 잡혀갔어도 볼 눈과 들을 귀가 없어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반역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으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해버려야 끝나버려야 됩니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70년 만에.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거든요. 그들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에스겔도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죽음으로 살려내는 얘기,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하나님이 햇불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이 햇불처럼 지나가요. 하나님이 희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없이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온전히 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살려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나라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성찬 시간인데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생명 양식이다. 이 잔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라. 오늘 설교생님 누룩이 주고 하라. 무슨 누룩이에요? 두 가지 누룩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또 하나는요? 헤롯의 누룩.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을까?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 그래요. 왜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오지 못하도록. 놀라워요?
자, 이런 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등록 카드 보면 어떤 사람 스스로 그래놨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자 붙이잖아요. 그 타락에서 붙이는 자아라 그러지. 스스로는 우리 붙일 수 없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지.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나와요? 그럼 지가 태어날 때도 스스로 태어났겠네? 스스로 나올 때 스스로. 앞으로 그 등록카드 쓸 때 뭐라고요?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쓸까요? 취향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바벨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세상에 바벨 포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무슨 제국으로 바뀌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바벨론 다음에 무슨 제국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무슨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왕. 헬라 제국 다음에는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바벨 포로에서 돌아와도 나라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망했을까 하고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나라가 꼬리가 돼 있잖아요. 나라가 꼬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 하나하나 다 외울 정도로 613가지를 철두철미 다 외우고 실천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칙까지 다 지켜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유아실에 말씀 들으세요? 어린애하고 놀지 말고 머리가 안 되고 제가 보세요. 예, 유아실에 아이하고 막 놀고 있으니까 예? 제가 초점을 놓쳤어요 지금. 스스로 돌이키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스스로 돌이켜 왔다? 스스로 돌이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오면 지가 스스로 돌이켜 왔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쌓이는 거죠. 이때부터 스스로 반성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율법 지키고 스스로 어렵게 되고 스스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기 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 너무 무시무시하죠.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율법 지켜, 스스로 착한 일 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 다 버리고 날 믿으라 그러잖아요. 날 믿으라는 것은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널 믿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음 안에는 뭐가 다 날아가 버려요? 종교적 의가 다 날아가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다 날아가요. 종교적 의.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노선은 달라요. 헤롯하고 정치적 노선은 다르지만 목적은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에요. 정치적 메시아 왕국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은 못 들어가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도 율법 지키는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의 1등 시민이 될 거야 라고 지켜온 게 종교적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잘하고 착하게 스스로 잘하면 천국 가서 1등 시민이 될 거야. 그게 전부 종교의 누룩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모든 이단이 이 누룩 다 있잖아요. 열심을 왜 내요? 사람들이 열심을 왜 내요? 스스로 열심을 왜 내요?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돼서 그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에 점염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성찬식이 있어서.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노선은 달라요. 종교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헤롯은 정치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헤롯이 로마 시대 때 분봉왕이 되었지만 헤롯이 그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도 다 헤롯 아그리빠, 헤롯 여러 가지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이렇게 헤롯이 이름이 많아가 이 헤롯이 저 헤롯이 저 헤롯이 이 헤롯이 잘 몰라요. 역사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여하튼 헤롯이라고 보면 돼요.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지지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면. 근데 헤롯은 누구 자손이에요? 에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땅하고 이 바리새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로 오는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헤롯의 누룩이거든요. 이 바리새의 누룩이에요. 근데 헤롯은요, 자기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지 못 받는 게 있죠.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전을 잘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정축시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잘 꾸며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이라 할 만큼. 이게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포퓰리즘 그러잖아요.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선심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지받으려고 성전 잘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룩이에요? 헤롯이. 그러면 정치적 누룩이든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누룩이든지 이건 둘 다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꿈꾸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목사고 이렇게 내일 또 노예도 가고 해보면요. 목사들의 그 어떤 정치적 지향은 주로 보수예요. 이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도 보수적 지향성을 가지고 또 목사가 좀 진보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도 또 좀 진보적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저보고 어떤 분들이 외부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 진보적이라서 좀 듣기 거북스럽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보수가 아니라서 나는 이 교회 왔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짐승의 속성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은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백성들로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얘기들이에요.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배부르게 해주고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이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 돼지의 싸움입니다. 둘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개가 옳고 돼지가 옳은 거예요. 둘 다 개 돼지들입니다. 둘 다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자기가 어떤 이 신앙적인 내용 아니고 성경 내용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걸 지지하고 저거 교회에서 정치 싸움 하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가 보니까 경상도파하고 전라도파하고 싸우더라고요. 이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적인 누룩이 짐승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있어요. 이게 종교와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종교와 정치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마가복음 3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십자가에 복음은 둘 다 싫어요. 보수도 진보도 싫어요. 십자가 복음은. 종교꾼들도 십자가 복음은 싫어해요. 왜?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도 십자가는 싫어해요. 왜? 은사가 아니잖아요. 금욕주의자도 십자가 싫어해요. 표적, 기적, 능력 하는 사람 다 십자가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합니다. 3장 6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이런 바리새인들은 누구 기다리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 즉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렇게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싶은데 헤롯은 자기가 지금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기득권입니다. 에돔 지파예요. 정통성은 없지만 그러나 실제 로마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메시아 왕국처럼 굳건하게 견고하게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태어났다 하면 어떻게 해요? 헤롯이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헤롯이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지해줘서 견고한 왕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 땅과 이 바리새파는 어때요? 서로 목적은 같지만 노선은 달라요. 자,
이럴 때에 둘이 왜 갑자기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죠? 예, 공동의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하다.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공동의적이 나타나. 인간은 둘이 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친한 두 사람 생겼다. 공동의 적이 생기기 때문에 두 사람 친한 거예요. 인간은 서로 친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막 친하면요, 한 사람 씹고 있어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90% 아닙니다. 백발백중. 둘이 막 친해요. 가만히 들어가서 들어보면요, 어느 한 삼자를 욕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요, 저 4층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오면서 뭐 좋아 속닥속닥 하고 와요. 내가요, 귀가 밝아서 딱 들어보면요, 누구 욕하고 오더라고요. 인간은 둘이 친하다. 그럼 누구가 생겼다고요?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헤롯 땅과 바리새가 서로 친해요. 그러면 헤롯 땅에는 그 유대 지파 속에는, 그 이스라엘은 여러 파당이 있는데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누구 지지할까요? 사두개파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 그럼 누구 지지할까요? 헤롯 땅 지지합니다. 왜? 현실적 정치의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주로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럼 이들은 헤롯 땅과 합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자. 뭐예요? 그게 보수잖아요. 현재 체제. 그래, 헤롯 땅의 정치 체제. 그다음에 우리 종교 인정해 주거든요. 이 유대 종교를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사내들은 공의를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이 체제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요, 헤롯 땅 지지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합 집산이 되지만 하나의 공동인석이 나타나면 딱 마음을 합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인데 이 안식일을 일했다고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못 죽이는가 누구하고 힘을 합해요? 헤롯 땅과 힘을 합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제는 아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에 마가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뭐 하러 왔어요? 함께 의논하러 왔죠. 뭐 하려고요? 예수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작전했어요. 이걸 테스크포스 TF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짠 거죠. 짜서 온 거예요.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말은 잘한다. 요거 왜 말해요? 요거. 그러라고 책 잡으려고. 가이세에게 세금 내는 것이 좋습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세에게 세금 내는 게 옳다라고 하면 누가 공격해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나고 바리새인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라고 하면 누가 공격할까요? 헤롯 땅이 공격할 거잖아요. 이건 이때 본문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주의하라. 정말 답답하시죠?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떡의 이야기나 누룩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즉 종교적 누룩과 정치적 누룩을 주의하라. 본문 21절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뭐에 감염되어 있어요? 종교에 감염되어 있고 정치에 감염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 뜨고 길을 여는 것은요,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떼어줘야 돼요. 잘 안 보여요. 흐릿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께서 눈에 침을 뱉어서 눈을 떼어줘야 돼요. 그래야 누가 밝게 보여요? 예수님이 밝게 보여요. 그게 누룩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바리새인의 누룩도 헤롯의 누룩도 다 제거돼야 돼요. 종교적 표적 구하고 정치적 메시아 구하는 것이 다 이 세상의 누룩들입니다. 이런 누룩에 감염되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가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는 게 누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되면 누룩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요. 그 유월절 전에 누룩을 다 버리고 무교절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얘기인데 이들은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룩 주의하라 그랬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온갖 은사들이 있었지만 자랑해요. 파당이 있어요. 심지어 육체적인 음행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책망하면서 그게 누룩이다. 종교적 누룩, 정치적 누룩, 그 다음에 영지주의적 누룩, 그 다음에 은사주의적 누룩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 누룩 주의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래 막 자랑해요. 파당 생깁니다. 그거 다 누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자랑한다, 뭐 표적을 보여준다, 기적을 추구한다, 정치적 지향을 추구한다라는 모든 것들은 전부 누룩이에요. 그런 누룩 다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런 누룩 제거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명절 지킵니까 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율법적 종교적 누룩들이잖아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 정치적 누룩이에요. 온갖 이단, 사설, 사이비, 뭐 신사도, 영지주의, 뭐 금욕주의,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은사주의, 종교적 힘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온갖 누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하고 오후에 연합예배를 많이 해요. 각 지역마다. 저는 부목사 때 한번 부활절 연합예배 부산에 있을 때 가보고는요, 다시는 안 갑니다. 담임 목사 가자 하는 거 같이요. 따라갔는데 세상에 예수도 안 믿는 시장 왔는데 박수 치더라고요. 뭐하러 왔는데?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러 모여가지고 시장 불러놓고 시장이 연설하고 그 박수 치더라고요. 무슨 누룩 섞인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누룩하고 종교꾼들하고 정치꾼들하고 섞여서 하는 게 연합예배인데 거기 내가 왜 가요? 우리 안에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모여보십시오. 어제 일남전도에 저 멀리 잘 소풍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면서 무슨 얘기하고 오셨어요? 내 동영상 해놓은 건데 한번 볼 거예요. 무슨 얘기하러 갑니까? 물론 마땅히 친교 좋아요. 모임 좋죠. 교제 좋죠. 무슨 떡 먹고 마십니까? 점심 꼬막 맛있습니까? 벌교 꼬막이 맛있어요. 그거 섞는 양식이에요. 진짜 나눌 양식이 뭐예요? 아니, 놀러 가도 좋아요. 1박 2일 가도 좋고, 2박 3일 가도 좋아요. 뭘 먹고 마셔야 돼요? 누룩 제거하세요. 누룩들 들어오면, 온갖 누룩이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온갖 누룩이 교묘하게, 누룩 너무 잘 퍼져요. 누룩, 아침에요. 누룩 내가 밀가루 반죽해놓으면 저녁 때 되면요. 완전히 부풀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누룩 퍼져요. 이러면 구역 모일 때 전도에 모이고 뭐 행사하고 좋아요. 놀러 가고 찬양대도 5월 18일 간다 하더라고요. 네, 좋아요. 가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 얘기 안 나오면 그냥 집에 와버리세요. 그냥 혼자 집에 와버리세요. 누룩 들은 떡 얘기하거든.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냥 들고 나오세요. 그냥 떠나시라고요. 이렇게 그냥 자리에서 하고. 이게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왜 무리를 흩어보내세요? 왜 찬양대로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게 흩어보내는 거예요. 무리를 흩어보내는 거예요. 표적 구하는 바리새인들 흩어보내는 거예요. 정치 요구하는 헤롯 땅 흩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먹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 말고 누리었고 오직 뭐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누구예요? 예수님만 먹고 마시자. 한 거 보고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7병 2,3의 기적도 항상 이 표현이에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항상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 7병의 기적 항상 뭐예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항상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의 기적 왜 이렇게 했어요? 자기 살 떼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표적이죠. 먹고 배불른 사람 가 이 말. 먹고 배불른 사람 가. 그 떡 먹고 온 사람 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전한 떡이에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순전하고 진실한 떡, 예수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흘리는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은 다시 다른 언약 없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하는데요. 이거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회 모임을 하든지 뭐 찬양대 모임을 하든지 구역 모임을 하든지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구역장들 주의하세요. 전도회 회장님들 주의하세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전도 안에 무슨 누룩이 오는지 장로님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장로님들을 왜 세워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피 외에 다른 피가 들어올까 싶어서 섞일까 싶어서 종교의 누룩이 들어오고 정치의 누룩이 들어올까 싶어서 살펴라고 장로님 세워둔 거고 구역장들 전도회 회장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전도회 우리 구역 안에 다른 누룩 안 들어오나 살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그럴 때 당에 얘기해야 돼요. 당회원들의 얘기하고 목사님들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구역 안에 다른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순전하고 진실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거 외에 우리는 기억하고 나눌 게 없어요. 그것만 기억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기억하고 나눌 이유가 없어요. 성도의 모임은 예수의 살과 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